요한복음 말씀 우리 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제 사도 양이 되어지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래서 이제 이 세 권은 이제 공간복음이라 이러는데, 요한복음은 이제 관점이 좀 다르다 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다른 그런 관점인데,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이제 사건 중심으로 복음서를 기술했다면, 요한복음은 사건 중심보다는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해설하는 이제 해설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된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대표적인 주제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대표적인 주제라면 요한복음의 믿음, 그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다음에 영생, 이 세 단어가 아주 강조되어지는 그런 내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성령, 믿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영생, 성령,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이제 빨리 찾아서 우리 같이 읽는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이름은 예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이 뭐냐? 예수 이름을 믿는 것은 내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닫혀진 내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된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래서 이제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닫혀진 나의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영접하는 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또 심판받지 않고 사망의 생명을 믿으면 여기서 이제 믿음이 강조 믿는 자에게는 축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그리고 믿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7장 39절 38절 3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이제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누가 성령을 소유합니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오시는 거죠. 임하게 되어져.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했고, 이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영생을 소유하고 영원히 사는 이런 이제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뭔가? 가장 중요한 차이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2장 36절, 요한복음 12장 36절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 빛이 예수님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이 빛을 믿는 자는 또 예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요한복음의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예수 믿으면 구원 얻고, 이런 이제 내용들이 계속 요한복음의 믿음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주인공인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태초부터 그래서 여기 태초는 이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태초보다 더 이전에 그러니까 어떤 영원한 그런 태초, 우주 만물이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되기 이전의 시간, 그 태초, 그러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계셨다. 그 내용 14절, 1장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신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삼위일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님은 한 분인데 삼위가 있다. 좀 어렵긴 하죠. 이제 그걸 신학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장 51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인자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 위에 천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 이것은 이제 야곱이 돌베개 베고 꿈꿀 때 나타나는 그 그림, 땅의 하늘까지 사닥다리가 이렇게 연결되고 펼쳐졌는데 그 사닥다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런데 그 사닥다리가 바로 이제 메시아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요한복음 1장 51절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장 21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렸듯이 그 아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한 권능을 가지신 예수님임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5장 22절 5장 21절, 22절 22절에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심판을 예수님, 그의 아들 예수님이 심판하시는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다 하신다는 거죠.
예, 아멘. 요한복음 14장 2절. 요한복음 14장 2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랬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예수님 천국에서 마구 계시나 우리가 장차 믿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할 처소를, 천국 처소를 예비하고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본래 소속이, 집이 천국임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가 보게 되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7절. 요한복음 19장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자신도 자기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책 잡는 유대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스스로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 이렇게 했습니다. 오직 이것을 이루가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요한복음이 전가한다,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생에 관한 내용, 요한복음은 영생을 강조해주고 있고 요한일서에도 영생에 대해서 많이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수 믿으면 많어 그러는데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산다.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이 과거 시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이미 영생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살고 있어도 이미 죽어도 우리는 다시 살고, 그래서 이 영생이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이 보장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장차 영생을 얻을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저와 여러분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5장 3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령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를. 성경은 예수님을 말해주고 있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 말해주고 있고 신약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또 장차 오실 예수님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영생을 이제 성경에서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예, 아멘. 영원히 산다. 영생 믿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신다. 예, 17장 3절. 요한복음 17장 3절. 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 영생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알면 그것이 곧 이제 영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 관하여 요한복음은 성령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예, 요한복음 7장 39절. 요한복음 7장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4장 17절. 읽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성령의 내주하신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오시고, 그래서 성령은 특별히 진리의 영이라. 그래서 우리가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때 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을 해석하기 합당한 것입니다. 16장 13절 14절 16장 13절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늘 예수님을 나타내고 또 진리의 성령, 성경을 잘 이렇게 해석해주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말씀 6장이니까 성령의 근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께서는 일하실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령 받았다,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 이렇게 말할 때 자꾸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고, 뭐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라 할지라도 성경의 이 내용과 동떨어지고 또 반대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성령의 음성이라 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드러내고 예수를 드러내고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요한복음 20장 22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믿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이런 이제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선물이 주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나는 뭐이다 이 형식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뭐이다 이런 식으로 헬라는 에고 에이미 이 형식을 많이 쓰고 있는데 잠깐 빠르게 한번 찾아보면 요한복음 6장 48절 요한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해줘요. 요한복음 6장 48절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 이제 예수를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의 떡을 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찬 예식에 할 때도 떡을 나누고 또 포도즙을 나누고 할 때 그 떡은 이제 생명의 떡의 개념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8장 12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이다. 그다음 요한복음 10장 7절 예수님은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양의 문. 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이런 표현도 나오고 그 다음 제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 자신을 길 진리 생명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장 1절 15장 1절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고 우리 성도들은 가지가 된다 말씀이시고 그래서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11장 25절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과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나는 뭐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